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과 심과 같이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렇게 놀라웠게도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에 원래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속량과 죄의 속량, 몸의 속량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의 표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일을 하시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간 거잖아요.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아 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령의 말을 안 듣고는 못 가는. 저 여러분 찬양 이게 녹음할 때 이거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성령이 못 가게 막아버린다고요. 예수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는 자신이 아니야. 영이야, 영.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나타나고 아들의 영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고 똑같은 분이시죠. 근데 이제 말만 다른 거예요. 다 한 분이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영으로 일을 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가지신 하나님의 자리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시기보다는 아들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걸 입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중심이 되냐면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자리에 섰어요? 아들이 걸어야 할 자리에 선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안 믿으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신학에서도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인성, 완전한 하나님. 그렇게 봅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이걸 안 믿으면 안 되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걸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권세를 다 찾아서, 지혜와 권세를 다 찾아서 이제 왕과 다스리는 아들의 자리를 다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들어가시고 우리가 아들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권세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땅의 왕들이 돼서 땅에서 왕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성경에는 뭐 10골 권세, 5골 권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디서 이루어요? 거기 가서 갑자기 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그 영광을 받을 자리에 서셔야 그걸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 나라 가면 이미 정해져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게 다 은혜입니다. 영광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다 다르대요. 왕관이 가면은 여러분 쓴 왕관이 다 다르대요. 더 큰 영광 가진 왕관이 더 아름다운 빛나는,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면류관 왕관은 다르죠. 왕관을 말하는 겁니다. 면류관은 1등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자, 여기서 진실을 진동에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자기 일하는 게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일도 안 하면서 누구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이제 이번에 어디 갔다 오면서 이렇게 옆에 앉은 어떤 모 전사님 계시는데, 성이 모 씨가 아니고 모 전사님이 계신데, 이 얘기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학생이거든요. 지금 신학교 신대원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신앙관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교회에서 그분의 훈련받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회의적인 것들이. 내가 이제 그러면서 왜 당신 이렇게 신앙관이 부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노회장이라면 난 다 떠들어뜨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성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거 주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안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걱정이잖아요. 제가 그것도 교회라고 써있을 판인데 거기도 걱정이 많이 돼서 아마 그분은 좀 기분이 나빴겠죠. 난 노회장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근데 오는 사람을 다 잘라내기는 힘들어요. 거의 교회에서 올린 거라. 그 교회 목사님도 항의를 할 거니 왜 안 주냐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올라오면 이상한 목사도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지. 걸러낼 장치가 없어요. 문제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일을 하지. 그렇게 되어져야 완전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아니죠.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여기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일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장에서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거, 믿음을 가지고 보내신 자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지.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치를 이루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선포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줘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뭐 누구 해석 이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딱 정확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라. 하나인 거죠. 하나가 안 되면 나눠져 있잖아요. 일치를 안 이루면 나눠진 거잖아요. 나눠진 것은 일치를 못 이루기 때문에 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해요. 그럼 내 생각도 들어가고 하나님 뜻도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비틀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것도 섞어져 있고 찬 것도 섞어져 있고 따뜻한 거 섞어져 있고 미지근하게 그랬잖아요. 섞으면 안 돼요. 내 것은 딱 내 번적을 해야 돼요. 내 것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완전하게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신앙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답답한 게 아니고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 수긍을 해. 내 마음도 수긍을 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것을 이제 육성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세요 이러니까 자기 육성하고 말씀을 좀 싸우잖아. 이 사람은 답답해. 죽으라고 하면. 못 견디겠어 막 그러고 막 뛰쳐나가려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를 서봐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걸 다 보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건 뭘까요? 앞으로 있어질 일이죠. 부활의 부활. 부활의 일이에요. 더 큰 일이잖아요. 지금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만 전해주고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거 더 큰 일, 더 큰 일 앞두고 있잖아요. 아직은.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만났잖아요. 천사를 만났는데 거기서 난 여호와를 만났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나중에 보면 여호와 샬롬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나를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평화이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났어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크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다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 떨림으로 나가는 거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요. 저도 그 몇 번 들었는데 한 2번 들었는데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덜덜 떨려. 알죠? 우리 교회도 아버지 음성 들린 예배가 몇 번 있었어요. 공의를 선포할 때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 던지는 거죠. 아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살리신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 사람은 무능력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죽는 거 보면서도 손 하나 내밀어서 그를 고쳐내거나 살려내는 능력을 못해. 예수님처럼. 태릉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벌을 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벌이 얼마나 많이 쐈는지. 근데 거기서 내가 보면 그 교회에서 제일 인자하신 분이죠. 영적으로도 편안하시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견딜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만 살리죠? 그 살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살려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내 생명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근데 누가 부탁할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사람만 부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살려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권을 왜 줬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신 분인데 그를 공경하지 않아. 마치 하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응?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아들은 더 낮은 줄 알고. 아버지와 똑같이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 다 주어버린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 살리는 권세 똑같잖아요. 살리는 권세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도 있어. 아버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들에게 다 맡겼어. 왜? 동등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 최후에는 그게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것이 최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올라가는 자리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권을 가지고 간 사람이 천국에서 다스린 자가 돼요.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권세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인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찔린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되었는지, 여러분이 그분을 무엇로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알아지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이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이나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면 보내신 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도 모르는 거죠. 공경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아들도 공경이 되는 거예요. 보내신 자 그분을 공경해야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사신으로 왔는데 어느 나라 딱 가가지고 나는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알고 있으면 왕처럼 대접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야. 진짜 왕이 오랬구나. 증표를 보여줄 거 아니야. 임금이 써준 뭐 있고 선물도 뭐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딱 주는데 이거 왕이 보냈구나. 확실하고. 그러면서 용순하게 대접을 하는 거야. 왕처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분을 모르니까. 나 그 왕 모르는데 왕이 사신이 돼야 안 돼요. 취급 못 받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아버지를 모르면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들도 공경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랬으니까 보낸 분을 믿어야지 보내신 받은 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영적인 것만뿐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육적인 아버지도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도 되십니다.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영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것은 이제 육이죠. 두 번 태어나야 거듭난 거죠. 그래서 영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응?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일반 사람들 똑같으니까 본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거 모르는 것 똑같이. 그러나 두 번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태어나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되면 아버지를 공경하죠. 아버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알게 되는 거. 알고 공경하는 거. 알고 높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내셨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공경을 해야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판권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이 어디서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를 통해서 오겠죠? 그게 누구한테 오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속죄 못 받은 사람한테 오는 거죠. 심판이. 응? 예수를 통해서 속죄 받은 사람은 심판을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속죄가 얼마나 중요해? 심판을 비껴가죠. 긍휼을 입잖아요. 사랑을 입잖아요.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러분이 주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내가 어떤 것을 방문을 하게 될 때 나 갑니다. 나는 누굽니다. 라고 해서 미리 알려져 가지고 그것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나를 쉽게 영접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영접하지 않겠죠. 이 문제죠. 그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온다는 약속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미 다 주어졌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나요? 믿어야 되겠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어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구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그걸 알고 믿었어야 되는 거지. 이미 알려줬잖아. 내가 다 간다. 아버지가 보낸 자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응?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보낸다는 약속하신 그분이 왔구나. 구약의 약속하신 그분이 왔구나. 그걸 믿어드리면 아버지가 영생을 주신다는 거지. 그게.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자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났는데 더 이상 심판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잖아요. 원인을 제거해버렸는데, 원인은 죄인데, 이미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뭐가 재판을 왜 해 거기다? 응? 판결을 뭘 내려?
판결을 내린다 봤자 영생, 그렇겠지. 없단 말에도 반할 것이.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왜 필요해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구약이 왜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하는 그분이 구약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연결시켜줘야지. 그래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자 요소는 난다고 말씀이죠. 상세는 15절처럼. 그리고 시부리 이사야서 같은데 11장이나 9절에 9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 한 아기가 낳고, 그게 정사를 얹었는데 어깨에 정사를 얹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말씀은 평강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그분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어드리는 자체가 이미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 와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 와서도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헤롯이 유대인 왕이 나시는 누구냐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그때 물어보잖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이 정도로 이제 영적 무지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을까봐. 안 믿고. 응? 정말 감사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을 얘기할 때는 꼭 무덤에 있는 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있지 않아도 죽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때라. 뭔지 왔어요? 예수님 그때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때는 아직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 당시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지상에 계실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꿀이에요. 그의 음성이 들려오면 다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때가 돼야 돼요. 우리한테도. 지금은 영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부활되셔서.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들려오면 지금도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믿어지고 막 들어와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완전하게 막 내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네. 이런 분이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믿는다 고백하죠. 주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 보낸 자였는데 못 믿었습니다. 내가 불신했습니다. 이제는 믿고 오지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성령으로. 이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때. 그때는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해야 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때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어? 성령을 보내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예루살렘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그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죽고 돌아오시고 하시고 영으로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믿으면 지금도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딱 있어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들은요.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다려봐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어지면 들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틀림없이 들려옵니다. 그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음성과 성령 음성과 아버지 음성이 다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오면 아버지가, 온유한 음성으로 들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상담하듯이 부드러운 음성 들려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 느낌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와 부활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치를 여러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때, 거기만 나타날 때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딱 그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교회를 폐교하랴? 그 말씀 한번 딱 하셨어요. 나 교회 못하겠어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폐교하랴. 그러니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놔뒀더니 나중에 이제 이름만 딱 바꿔서 나서 세워놨잖아요. 여기다. 선교교회인데 도림교회로 바꿔놨어. 폐교는 안 시켰어. 하나님이 일을 다 진행해버린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교회 지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배당 필요해요.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배 첫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당 지어달라고 생각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신 거예요. 진짜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다고 하면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 과정들은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는 때가 속히 오길 바라고요.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받는 복이에요. 아버지께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나오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안에.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잖아. 인간 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따로 필요한 거였어요. 만약에 하늘에 계셨다고 하면 그런 생명은 아버지 아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잖아. 사람이 되셔서. 그래도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생명을 나눠주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잖아.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돼. 예수님만의 풍성이. 조금 얻은 느낌이가 아니고 풍성해져야 돼. 그래. 언제든지 베풀어. 낙천이지.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사람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됨 자체가 인자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시는데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다시 인자됨으로 인해서, 그럼 인자됨은 그 아들이 된 것이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왔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권한이 이거예요. 심판의 권한. 심판의 권한. 판결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너는 죽었다. 너는 살았다. 판결의 권세가 있어요. 죽은 자, 산 자를. 예수님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나가지만,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속죄와 부활인 거예요. 그 속죄와 부활을 사용하도록 아들을 보내주셔요. 그럼 그 아들을 믿게 되면 우리랑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죠.
은혜 받은 거예요. 감정으로 느낀 것은 은혜가 아니고 감동을 받은 거야. 그냥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설교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은혜가 받았다고 하면 진짜 받아져 갖고 요 안에 살아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돼. 은혜 받은 거야. 한국은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뜻 잘 모르고 막 받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들을 가져오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됨으로 주셨다. 아들이 아버지께 보낸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동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금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러면 이제는 무덤이 나왔어요. 아까는 죽은 자였죠? 죽은 자들이 그랬죠? 25절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어떤 사람이 무덤에 있고 어떤 사람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물론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대접이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와요. 다 쏟아져야 오시지만 그것은 이 땅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전에 직전에 만들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 땅이 다 완전히 불바다되기 이전에 우리들이 휴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휴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짐승에게 절을 안 한 사람이나 아니면 순교한 사람들만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복이 있다는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그게 영광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복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 뭐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영광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처럼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에덴 동산 만든 것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덤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타버렸는데, 불타버렸는데. 지구를 다 불태워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무덤이 어디 있냐고. 지금 땅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무덤이면 그 무덤을 싹 없애버리는데 어디에 무덤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상에 남아있는 무덤, 그냥 가만히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무덤이 아니라니까. 그런 무덤이 이미 다 불타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땅도 새 것이고 하늘도 새 것이야. 옛 하늘이 옛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덤이 없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럼 이 땅에서 이제 무덤에서 살아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생각해요? 저 속에 무덤 속에 들어있는 저 사람이 지금 뼈가 썩어가지고 아니면 살이 다 흩어져가지고 하나도 찾아 있는 것이 없어. 다 어디로 스며 들어가서 나무에 뿌리에 들어갔던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냥 헐리 가 있단 말이야. 그걸 다 찾아다가 하나씩 다 맞춰하고 부활시킨다고. 그런 수고를 왜 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활 사상이 뭐냐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못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근데 불태버리까지 해버렸는데 그것도 찾아다가 어떻게 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부활하는 것은 지금 죽은 자인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이어봐야 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그때 살아나는 거지. 그때 최후에 무덤 속에. 그러면 최후에 살아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때 가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때 이렇게 안 보면 성경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아요. 전혀 해석이 안 되죠.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면 큰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 있으면 음성으로.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과 생명이 무언가를 보여줬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었잖아요. 분명히 씻으니 냄새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딱 명령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죠? 나사로만 명령했으니 그렇지 그 능력을 다 사용해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죽은 사람 다 살아납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음성이 다 들려옵니다. 다 살아나죠. 뭐 개인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 근데 이제 성경이 좀 의아한 점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난 현상 중에 시진이 나고 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거룩한 어떻게 성에 들어갔더라. 그것은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밭에만 써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 얘기 나오죠. 근데 그런 말씀과 여러 관계가 없어요. 사실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이게 계시록 공부하면 다 나오는데 뒤쪽에 있어. 그게 아주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몇 년 뒤에 볼지도 몰라. 그 성경을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야. 이 땅의 도덕적 선이 아니야.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줬다. 그건 아니야. 그건 공로주의야. 예수님 피가 필요 없는 거야. 그건 도덕이 아니야. 이 땅의 도덕이. 선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바뀔 거야. 하나님 것만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이 밖에 있는 거야.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다.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는데 아무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일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위해서 돈 벌고 자기 목숨 위해서 쓰다가 자기 위해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가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은 이건 부활이 나오는데 이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반드시 판결을 받고 다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부활이 오게 될 거다. 마지막에 거기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들이 가진 권한이에요. 거기까지 마지막 부활까지 아들의 권한이에요. 거기까지. 그것이 어디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하는 권세가 확대된 거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확대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 이 천년왕국 이루고 백보자 심판까지 갈 때까지 다 사용해. 끝을 보는 거죠. 끝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어. 이 영생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 그걸 산다고 그러는 거지. 이 땅에 사는 것은 죽어가는 거지,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죽음이 가깝잖아. 산다고. 거기가 살아가는 거야. 영원히 살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서 누려야 돼. 불구덩이에서. 응? 그 삶을, 죽음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옥만 면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광을 받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옥만 안 들어간다면. 근데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야. 지옥 간다고 생각만 해도 막 진저리가 나나. 저 지금부터 막 그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견뎌 그걸. 응? 일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떻게 견디냐고 상상만 해도 막. 전에 여러분들 한번 내가 보여드렸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불교 방송에서 그 진행을 맡았던 사람이 실제 죽음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 영혼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합쳐져 있더래. 그리고 쭉 가니까 거기가 지옥이 떨어지는 곳이더래. 그때 알은 거야. 그래서 안 간다고 막 버텼는데 가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아직 죽은 것이 아니야. 지금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였어.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이번에는 어디 가냐면 천국으로 가본 거야. 가보니까 그렇게 향기로운 향이 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물이 있더래. 생명수를 마셨대. 이렇게 시원한 물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오냐고 선사가 부르고 예수를 믿으라고. 불교인 사람이 스님이신데 뭐 예수를 들어봤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중과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불교나 전하시지 왜 예수를 믿다고 전하겠어요? 거기 가보니 그게 아니거든. 진짜 불교는 지옥에 가는 종교죠. 영어로 말하면 그래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응? 나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두고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고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받지 않고 영생 얻은 자는 심판만 받는다 그랬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자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1000명. 지금 몇천 명 왔어요? 7000명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봐요?
지옥 가보면 1000명이 지옥 가면 천국에 1명이 들어간대잖아. 응? 우리는 7000명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메고 오자.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메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큰 이제 부흥관을 주실 거고요.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